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어 했었던 부분에서 막히게 되고 또한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한 분께서 다가오셔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시간이 돼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모두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는 실패의 모습, 어떠한 이는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다가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면서 주님 앞에 죄 지은 일 있으면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한 인간일지라 저희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는 주님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를 시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들 속에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제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저희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 말씀 저희가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단위의 사실 이호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예물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예물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옥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유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다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현타가 올 때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타가 올 때 반응해야
기억나시나요? 혹은 우리가 현타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그죠?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 첫 번째 현타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었고,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세상 앞에서는 세상으로는 당당히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었죠?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기. 인내라는 단어는 이게 어원을 보게 되면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써요. 휘포가 뭐냐면 전치사 아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휘포와 모네는 머물다, 스테이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버티는 걸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인내예요. 여러분들 무거운 거 짐을 들을 때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인내. 이걸 놓아버리게 되면 그 물건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세상에 당당하게 걸어가기. 현타가 와도.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고 기도하기. 세 번째가 끝까지 인내하기가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역시 현타를 반복합니다. 그죠? 현타가 뭐라고 했죠? 현실, 자각, 타임. 그죠?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인데요. 그 현타가 계속 반복되는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매번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모세 앞에 나갔는데, 아니죠,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는데 바로 앞에서는 계속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고요, 모세만 무너졌던 걸 경험했던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도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역시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바로 왕조차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너짐을 경험하는데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게 매우 흥미로운 점인 거죠.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너짐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무너짐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매번 세상에서 무너짐을 경험하죠. 당당하게 걸어가지만 그 세상 앞에서는 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을 경험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겠죠.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10가지 재앙이죠. 혹시 여기서 10가지 재앙 다 외웠다? 10가지 재앙 저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외웠어요? 외웠어요? 10가지 재앙. 네? 영어로 외웠어요? 오. 네. 그렇죠. 근데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0초 만에 10가지 재앙을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또 거짓말 하시네 라고 하시는데 진짜 10초 걸려요. 따라해 볼까요? 피게이파, 우메, 흑장미. 네, 다시요. 피게이파에 우메, 흑장미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피게이파 안에 가족 안에, 피게이파 가족 우메 아메 안에 흑장미가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가 뭘까요? 피, 맞아요. 나일강이 피로 바뀐 사건. 그 다음에 개는 뭘까요? 개구리. 그 다음에 이가
이 기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파리. 그죠? 피게 이파. 그 다음에 뭐 있었을까요? 가종이에요. 가족인데 피게 이파 가족 안에 우메 그 다음에 그 흑장미가 있다. 그러니까 가는 뭘까요? 가축. 종은 뭐죠? 악성 종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우바. 그 다음에 매는 메뚜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남았어요. 흑장미니까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죽음. 네. 외우셨죠? 30초 넘었어요. 저 진짜 30초면 될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피게이파 가족의 음에 흑장미가 있다. 다 외우셨어요? 해볼까요? 시작. 피게이파 가족 안에 음에 흑장미가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번부터 3번까지만 1라운드에서 3라운드만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판이 기다릴까요? 피게 이만 나오겠죠. 피가 뭐라고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 사건. 세 번째가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러한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굉장히 조금 쇼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목적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었던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6절에 한 번 나오고 17절에 한 번 나옵니다. 16절에 한 번 나오고 17절에 한 번 나와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우리 하나 살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누굴 섬긴다고요?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섬기다라는 뜻은 따라해볼까요? 약배 혹은 약부라고 해요. 약부 옆 사람에게 약부 해볼까요? 약부. 이게 나중에는 예배로 바뀌어요. 즉 첫 번째 나일강 기적이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약부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예쁘죠? 약부하기 위해서. 다시 섬김을 받고 싶으셔서 예배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두 번째 목적. 약배가 아니고 약드입니다. 제가 비읍이 아니고 드예요. 비가 아니고 드예요. 따를까 약드. 예.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니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뭐래요?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할 거래요? 알리라.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여기 나오는 you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내가 누구예요? 문맥상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죠. 계속 틀려요.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내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바로가 발음이 그래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로야다 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로자를 빼버려요.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가 누구를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약드하게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이 여호와를 야다하게 하는 거예요.
비음만 빼면 똑같은 단어예요. 얍드하게 하는 거, 야다하게 하는 거. 똑같은 라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또한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일강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조차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다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외우기도 힘든 그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이는 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 이게 잘 보게 되면 사실 이집트의 왕들이 바로가 왜 여호와를 무시했고 또한 여호와와 관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는 여호와 신이 아니더라도 의지하고 있었던 10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10개의 신. 이 싸움은요 바로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이 섬겼었던 10개의 신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이집트 백성들이 꼭 붙잡고 있었던 그 신들을 한 신을 도장 깨기 하듯이 깨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신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하피예요. 하피. 따라해볼까요? 하피신.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피신.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별칭이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냐면 Father of Gods예요. 신들의 아빠. 신들의 아빠. 하피는 뭐였다고요? 신들의 아빠라는 별명을 가진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 애국 사람들은 농경,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비예요, 비. 그래서 그때 당시 특히 이집트 지형을 보게 되면 나일강이 홍수가 있어야만이 그 물이 보충이 되어져요. 범람을 해야만이 그 농사가 이렇게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항상 홍수가 있었어요. 강이 범람을 해서 어디죠? 작곡할 수 있는 농사 짓는 곳에 물이 들어가야만 그 해에 수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 이 하피 신이 역사를 해야만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또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다 버려도 Father of Gods인 이 하피는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나일강이 진노하게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피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복을 주는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하피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피신이 도와주면 해피하게 된다. 그래서 하피신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갔었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이었고, 그 백성들과 함께 바로 왕도 그 하피신을 붙잡고 숭배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피 왕을 섬기고 있는 그 이집트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하피 신을 섬기는, 나일강을 섬기는 그 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의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우매하다. 그리고 굉장히 왜 우상을 섬기고 있나? 라고 우리가 정죄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애굽의 이집트의 사람들만 하피신을 섬기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피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피신은 어떤 왕이라고요? 어떤 신이라고요? 풍요로움의 신, 부유함의 신, 경제적인 신, 평안함을 주는 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신이 하피신이었던 거예요. 하피신을 붙잡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여호와를 붙잡고 있지만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좋은 신이라고 우리는 여기죠? 부자로 만들어주면 좋은 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만 되기 위해서 하피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당장 이슬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는 불교인이 되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혹은 힌두교인이 되어서 다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 나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여호와를 통해 부요함을 섬기고 있지 않나? 라는 것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그 하피신을 섬겼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첫 번째 기적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나일강, 그들을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 나일강이 악취가 나는,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 그러한 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어떻게 한대요? 싫어하더라. 아멘. 1라운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해피와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죠? 하피가 졌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의지하고 소망했었던 그 부유를 주는 그 신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도 볼까요? 그들의 실생활까지 다 들어가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에 애굽의 물들과 강들의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 그것들이 다 피가 되었고 애굽의 온 땅과 자기 가족에서 쓰고 있는 그릇 안에까지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들어가서 그릇 안에 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악취가 나는 그러한 것을 싫어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젠 1라운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끈질겨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로는 완악해지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됨으로써 이 하피를 버리지 않고 그 요술사의 힘을 의존하여 또 살기 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도 비슷하게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더욱더 바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조금만 무너지고 더 마음은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는 누가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범람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게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개구리.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게 육지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구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집트의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격화합니다. 왜? 개구리는 번성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번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는 그 번성의 신, 번영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헤크트예요. 헤크트. 네. 그 헤크트를 이제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개구리가 범람을 하게 되면 자기 집에 와도 절대 개구리를 죽일 수 없는 게 애굽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 헤크트 신은 여신이었습니다. 여신. 출산의 여신, 다산의 여신, 번성의 여신, 번영의 여신. 그래서 그 불을 번성해주고 번영해주고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크트였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 신이 헤크트였던 거죠. 그 헤크트를 잘 붙잡게 되면 그들은 번성할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었고 부를 확대할 수 있었고 부의 확산을 개런티할 수 있는 신이 바로 그 헤크트였습니다. 어느 정도 개구리가 늘어나는 것은 좋았겠지만 이 헤크트는 누구의 배우자였냐면 그때 당시에 창조의 신 크놈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크놈의 신의 배우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헤크트를 숭배했었던 이집트의 그 백성들과 바로 왕은 헤크트를 헤이트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헤크트를 헤이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숭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헤크트를 헤이트하며 거절하고 악취가 나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못 죽이니까 제발 당신이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 두 손 다 들은 거죠.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8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게 또 두 번째 라운드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었던 두 번째 라운드에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어디까지요? 내 침실과 그리고 침상위와 그리고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석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일주일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집에 오니까 그릇 위에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었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그릇 위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 집에 위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피가 있었고 일주일 내내 개구리만 올라와 봐요. 살 수 있을까요? 개구리밥, 개구리 반찬 먹을 수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를 통해서 2라운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처럼 여겼었다. 4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처럼 숭배했었던 이 개구리가 악취나는 그러한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죠. 사실 그들은 신이라 표현을 안 했지만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개구리가 됐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로 사로잡혔겠죠. 개구리만 보면 막 아우 악취가 나고 정말 싫어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이제 두 번째 패배를 경험하고 이제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죠. 이제 누가 이긴 거예요? 바로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아멘.
그토록 숭배했었던 개구리를 어떻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떠나게 하라. 그죠? 그들이 붙잡고 숭배하고 사랑했었던 그 헤크트를 헤이트하기 시작을 합니다. 악취가 나는 그러한 동물로 여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도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네 하면서 바로가 또 다시 마음을 바꿔요. 야, 바로 왕 진짜 금방금방 바꿔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뀌는 거죠. 바로의 입장이 또 바뀌면서 2라운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셨는데 바로 왕은 또한 세상의 왕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어떻게 될까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빨리 출애굽 시켜야 되는데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 또 한 번의 좌절함을 경험하게 되죠. 헤크트와의 싸움은 뭐와의 싸움이었다고요? 번성과 번영의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싸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죠? 피, 개, 이. 세 번째는 이가 뭐죠? 벼룩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벼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땅을 딱 쳐요. 이게 그 뭐죠? 이게 저기 지팡이라면 땅을 딱 치면 여기 있는 모래 티끌이라고 하는데 티끌에 딱 이렇게 부딪히죠. 그럼 그 티끌이 뭐가 되냐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에 여기 얼마나 많을까요? 흙이 많이 있다면 그 흙을 쳤는데 그 흙이 다 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 어마어마한 그 힘듦이겠죠. 그때 케프리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뭐냐면 그러한 곤충들이 알을 까요. 알을 까는데요. 그 알이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알이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태양을 의미하고 있어요. 케프리라는 신이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이 올라오는 거예요. 뭘로? 태양으로. 태양은 누구의 알인 거예요? 케프리 신의 알인 거예요. 케프리 신은 뭘까요? 카프리선 아니에요. 케프리 신은 바로 그 창조의 신인 거예요. 창조의 신. 그들에게 종교심을 주었었던 창조의 신이 바로 케프리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케프리 있는 어떠한 존재냐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자가 바로 생명의 신인 그 신이 케프리 신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케프리 신에게 숭배할 때는 제사장들이 절대 먼지 하나도 몸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지를 다 털어내야 돼요. 그 이후에 숭배할 수 있습니다. 왜? 먼지는 부정한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오히려 부정하게 여겼었던 그 먼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가 돼버린 거죠.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또 케프리라는 신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 뭐가 된다? 이가 되리라.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옮겨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올마 봤나요? 이는 뭐가 같을까요? 찐득이와 비슷하겠죠. 찐득이 한 마리만 있어도 피부가 다 빨갛게 뭉든데 이 모든 그 이들이 사람 몸에도 올라오고 가축에게도 올라온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유일하게 유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그런 방법으로 다 따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따라 있었던 요술사들도 손을 들어요. 그 다음에 했었던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세상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1라운드 사건 누가 이겼다고요? 해피 신을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 두 번째, 헤크트 신을 누가 이기신 거? 하나님이 이기신 거. 세 번째, 케프리 신을 누가 이기신 거?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요. 세상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수사들도 자기 유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어떻게 했대요? 못하였고 이가 사랑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는 누구의 권능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힘이 없구나, 권능이 없구나, 유일한 권능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누가 고백한 거예요? 세상의 요술사. 아멘.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아무리 강한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겁니다. 유일하게 권능이 있는 사람은, 권능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유일하게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고 싶지 않나요? 세상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고요. 세상에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세 가지 심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강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 거죠? 부유함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개구리 심판을 통해서 다산, 출산은 부의 확장이었는데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력이 산산조각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심판은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적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었던 종교적인 심판이 이때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1번부터 10번까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었던 이 말씀만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였었냐면 한국 교회는 병들었다. 이 삼허에 병들었고 무엇을 놓쳤냐면 삼시를 놓치고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은 삼허를 버리고 삼시를 붙잡아야 한다. 삼허가 무너져야 삼실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의 행을 마치신 거죠. 삼허는 뭐냐면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허수입니다. 허수.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숫자의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성도가 많아지면 성공한 것 같고 성도가 줄어들면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면목상의 교인들 수만 늘리게 하는 것, 그러한 허수의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데요, 두 번째는 허식입니다. 허식은 뭘까요? 허식, 거칠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화려함만, 포장만 더 화려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건물, 프로그램, 행사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속은 비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따라해볼까? 허세. 첫 번째 뭐라고요? 허수. 두 번째 허식. 세 번째 허세. 허세 이거잖아요. 뭔가 있는 척하는 거. 이거 어깨 빵하는 거. 허세죠? 영적인 실체 없이 세상 앞에서 힘 있는 척하는 거. 실상은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서 마치 거룩한 척하는 거.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영적인 힘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척하는 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거룩에서 멀어진 상태인데 마치 나는 종교인으로서 뭔가 거룩하고 말씀에 가득 차고 기도에 매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그러한 허세에 가득한 것이 교회의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도, 목사인 나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허수와 또한 허식과 또한 허세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호 중에 허수는 헤크트 심판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헤크트가 뭐였죠? 번성, 번영의 신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번성할 수 있을까? 그 우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허식입니다. 허식은 케프리 신은 어떤 신이었죠? 종교적인 신이었었어요.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허식이 케프리와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 허세는 뭘까요? 허세 뭐가 있는 척, 부유한 척. 바로 첫 번째인 하피신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피와 헤크트와 케프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사십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인 헤크트, 케프리, 하피가 무너져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헤크트가 가득 차 있고 케프리가 가득 차 있고 하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가득 차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허수를 버리십시오. 허세를 버리십시오. 허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를 찾으십시오. 잡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실질입니다. 실질, 3실 중에 첫 번째가 실질. 그거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질. 두 번째는 실속입니다. 내용 있는 열매를 붙잡아야 합니다. 겉에만 열매 있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열매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채워야만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력입니다. 실력은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고 내용 있는 열매가 회복되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허수, 허식, 허세를 버리시고 실질, 실속, 실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삽니다. 허수, 허식, 허세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실질, 실속, 실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무너지면 새롭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3허가 무너지면 3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회사와 학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life breaks us.
We experience failure, loss, and disappointment. But the Bible tells us that these moments of breaking are not the end. In Exodus, God shows us that true life begins when false gods and human pride are broken. In Egypt, God sent 10 plagues not just as miracles, but as judgments against idols. The Nile River, which people worshipped as the source of life, turned into blood. The frogs, which were worshipped as symbols of fertility, became a curse that filled their homes. The dust of the ground, which symbolized power to create, became knots that covered everyone. Each plague showed that Egypt's gods were powerless, and only the Lord is God. We may not worship the Nile or frogs today, but we have our own idols: money, success, comfort, or reputation. These things promise happiness, but often become our chains. Like Pharaoh, our hearts can grow hard, but God uses our breaking moments to tear down idols and show us his power, so that we may worship him alone. In conclusion, to live, we must let our idols be broken. Pharaoh's pride led to destruction, but Israel's brokenness led them to freedom and worship. In the same way, when our false securities fall apart, God invites us into true life in him. Only when we are broken before God can we truly live.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 준비하면서 찬양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추구했던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또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다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회사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사회가 무너지고 세계관이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 무너져버린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무너지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세워짐의 시작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는,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회사, 우리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부르며 기도하는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기본 교류가 8주 과정이 잘 끝났습니다. 우리 수고한 훈련생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중반이니까요.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훈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훈련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개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스 아이들도 다음 주에 개강이죠. 다음 주에 개강이고 또 유펜대학교도 다다음 주에 개강일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개강인가요? 엄청 빠르게 하네요. 네, 이렇게 다음 주에 다 개강을 할 텐데 이렇게 개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유펜과 템플 두 군데서 캠퍼스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그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한국에서 신입생으로도 오기도 하고 또한 인턴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환대하며 축복하며 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지난 주일이죠. 이틀 전에 무비나이트와 셀러브레이션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유스에게도 너무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끝났고요. 오늘도 밑에 맛있는 다가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하며 우리 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할까요? 박경훈 형제님이신데 우리 한번 환영을 크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끝나고 교제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함께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하심과 교통하시니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같이 밑에 내려가시고 식사하시고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